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집을 구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구입할 때 별도로 주택보험, 홈 오너즈 인슈런스를 들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경우 집을 대출 모기지로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은행 혹은 모기지 회사 등의 대출 기관은 자산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보험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즉 주택이 손상되거나 파괴될 경우 대출 기관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택보험을 통해서 대출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보험은 지진,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집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집이 손상 혹은 파괴된 경우 복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큰 경제적 부담을 막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집은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택보험은 집을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재산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지진, 화재, 홍수,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보험을 통해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보험이나 때로는 아파트 임대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러한 보험들은 리스토레이션이라는 보험인데 주로 집이나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복구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목적은 주택이나 아파트가 손상을 받았을 때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택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화재, 홍수, 태풍, 폭풍, 누수 등의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물리적 손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복구하는 것을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보험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의 피해로 인해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 거처에 머무는 비용까지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토레이션 관련 보험은 대부분의 집의 벽, 천장, 지붕, 바닥 등 기본 구조에 대한 복구 비용과 함께 손상된 전기 및 배관 시스템의 복구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워러, 물에 의한 손상과 이로 인한 곰팡이를 제거하고 다시 복구하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집주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아파트의 경우도 이렇기 때문에 임대보험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주택의 주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혹은 임대보험을 통해서 자연재해 혹은 특정 유형의 재난이 생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복구, 리스토레이션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6장은 마치 재난이 일어난 후에 복구, 리스토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We may live in His presence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호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인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약 주전 8세기 중반에서 후반, 연도로 말하면 주전 753년부터 715
25년으로 추정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부터 예언을 시작하였고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기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으로 매우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죽은 후 여러 왕들이 잇따라 살아되며 혼란한 정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이 매우 불안정하였고 짧은 기간에 여러 왕이 교체되는 듯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강성하던 시기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배교는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비유되며 이스라엘 배교를 마치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들과 간음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호세아 6장의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초청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돌아간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빗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찢으셨으나 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타라프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심판이 가혹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낫게 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예언된 멸망과 형벌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심판의 자리에서도 고침의 자리로 변화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빠른 회복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일, 3일은 매우 짧은 숫자로 동시에 가장 중요하거나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른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학자들은 이틀 애굽과 바벨론 포로기를 설명하거나 3일은 로마의 속박과 관련시키거나 혹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질 성전 세 가지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회복은 3일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 영적, 도덕적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앞에서에서 나오는 의미는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또한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호세아의 시대와 너무나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찢어져도 다시 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쳐도 다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틀 후에 다시 살리십니다.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마치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매일매일의 새벽처럼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가지 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는 많은 비로 흡족하게 내리는 비로 10월 초부터 2월 말 사이에 내리는 겨울 비를 가르칩니다. 또한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 3월에서 4월 중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의 수확에 필요한 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비와 봄비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웃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나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의식과 남들 보기 좋은 희생을 매우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의식적인 제사와 제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견공과 형식적인 것을 책망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기와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so for you, Judah, our harvest is appointed whenever I would restore the progeny of your people, of my people. 호세아 6장 11절은 특별히 또한 유다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제약이 동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이제 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추수할 일을 정한 때입니다. 그때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입니다. 사로잡힘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쉐부트는 자유가 상실되고 고통으로 억압받는 포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로잡힘이 단순히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 포로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돌이킬 때가 리스토레이션입니다. 돌이킴은 포로의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은총과 축복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추수할 일을 정한 때입니다. 추수할 때란 곡식의 수확을 뜻합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멸망을 받게 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회에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수할 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서 인연을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사회가 마치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화하던 그 시대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의 사회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너무나 같은 악한 것들이 이 사회에 넘칩니다. 아버지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과 이 사회를 위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주신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시대가 마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같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